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했던 답은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가드하고 교회를 가드하고 교회를 피드하고 교회를 세퍼드하는 것이다. 주로 이 41주년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설교를 맞이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 혹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사용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No one can ever boast in the presence of God.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God has united you with Christ Jesus.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For our benefit,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God made him to be wisdom itself.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힘 대문자로 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혜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Christ made us right with God.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He made us pure and hol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And He freed us from sin.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Therefore, 그래서 as the scriptures say,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if you want to boast, 내가 만일 자랑을 하고 싶거든 boast only about the Lord.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한국의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 제목이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이런 제목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쓴 그 인터뷰 기사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은 이번 이 인터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숙연해지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도 느낌이 와요.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을 살고 저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어령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뭔가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씨가 하는 말이 제발 이 청년들이 덮어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은 그 언어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말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다. 이 망각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해놓고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니라 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각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자기에게 씌워놓고 덮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덮어놓고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을 때는 저에게 이렇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 이분이 지금 이 청년들이 말과 행동과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구나. 이런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들이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들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기도 한다. 순종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내 인생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서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를 이루는 도구로 내 인생을 쓰게 되는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종으로 여러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일을 하는 an instrument of evil,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헌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많이 잡히면 돈 좀 벌고 돈이 안 잡히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살던 어부들이었어요, 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순종의 종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야, 정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형제가 한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형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감동적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 또는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 그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그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한번 영문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Don't let the excitement of youth cause you to forget your creator. 여러분들의 그 젊음의 excitement, 젊음의 흥분, 이 젊다는 게 말이죠,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 분야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마음에 열정이 끓어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 보니까 The excitement of youth라 그랬네. 젊음 때문에, 젊음에 빠져서 하나님, 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아노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in your youth, 내 청년 시절에 before you grow old, 내가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and say life is not pleasant anymore, 내 입으로 말하기를 인생은 즐거운 게 없어, 인생은 별거 없어,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그런 말 하기 전에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안어해라. 젊음에 빠져가지고 꿈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내 마음에 정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열정이 끓는다고 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 날들 후회하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았을까? 왜 내 옆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 그때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순종을 드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불의의 돌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엄청난 얘기죠.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순종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의의 도구가 되느냐,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제3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종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의의 도구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인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도구라는 말을 인스트루먼트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기도 인스트루먼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고치거나 할 때 쓰는 연장들을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악기를 인스트루먼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전체 배경 화면에는 그 첼로를 하나 올려놨어요. 한번 미디어실에서 보여주겠어요? 배경 화면. 네. 아름다운 첼로가 있고 그 옆에 제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썼어요. We are instruments to do what is right for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우리는 악기들입니다.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같은 현악기도 있고 트럼펫, 오보에, 플룻 이런 악기도 있습니다. 악기는 누가 연주를 해야 돼요. 그 스스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스트루먼트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에 드시고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아름다운 소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 입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큰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손에 들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 들려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가치 없고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저의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도구로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So you also should consider yourselves.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To be dead to the power of sin. 죄의 능력에 대해서는 to be dead. 죽은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And alive to God through Christ Jesus.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Do not let sin control the way you live.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죄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Do not give in to sinful desires. 여러분의 죄된 본성에 여러분을 내주지 마십시오. Do not let any part of your body become an instrument of evil to serve sin. 너의 그 삶의 어떤 부분도 죄를 섬기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Instead, give yourselves completely to God.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For you are dead, but now you have new life.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So use your whole body as an instrument to do what is right for the glory of God.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whole body,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이에요. 이어령 씨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느냐? 예, 청년들이 덮어놓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의를 이루는 인스트루먼트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Instead. Give yourselves completely to God. For you are dead, but now you have new life. 과거에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려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주지 말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new life,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do not let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do not let,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do not let sin control the way you live. 죄가 여러분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약해요. 내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약하지만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런 사람 그런 말 하거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Here on earth you will have many trials.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And sorrows. 슬픔도 있습니다. But take heart. 용기를 내. 담대해. Because I have overcome the world.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너희는 나의 제자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용기를 내.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Even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유혹받을 때 그 현장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있는 거야.
세 번째,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Jesus is now sitting in the place of honor at God's right hand.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Interceding for us. Interced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않고, 죄가 나를 컨트롤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 not let sin control your life라고 한 거예요. 죄가 너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생명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새 생명. 우리 청년부에도 교회 새로 나오면 새 가족이라 그럽니다. 새 가족. 가족은 가족인데 새 가족이에요. New family, new. 이게 new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이상해지죠. New life, 새 생명. 예전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을 새싹교회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새싹교회. 새싹. 싹이 새로 났어요. 새싹교회. 영어로는 New Bird라고 그랬어요. New Bird. Bird가 이제 싹이란 뜻이니까 New Bird 처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 그렇게 있더니 어느 날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그러니까 이 새싹교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연약한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이름 바꿨다고. 잘 바꿨다 그랬어요. 새싹, 항상 싹이 새로 났어. 요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우리 생명이 새 생명이야. 요거 뭐 하여튼 그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건 언어의 뉘앙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강한 생명입니다. 강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강한 생명이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파테이크하는 거예요. 파테이크. 이 파테이크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파테이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파테이크한다. 이 말은 우리 생명이 지금 현재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또 받는 거예요. 그게 파테이크란 뜻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 생명이냐? 죄를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파테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생명이 약한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우리 자신들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네, 알았습니다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 못해요. 어떤 때 뭐 생각나면 뭐 그렇게 또 기도 부탁했지 하면서 기도해줘요. 저의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릴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urge 하십니다. compel 하십니다. 내 자신을 드려, 주님께 드려. 내 자신을 의의 도구로 지금 이 시간 드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럭저럭 그냥 힘들게 나 혼자 겨우겨우 교회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해야 되는 엄청난 약속과 엄청난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앞으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